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그 생명 없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강 얻기를 원합니다. 전쟁터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단비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해갈하게 하시며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부터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게 사랑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죠. 깨달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못 알아보는 거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물고기가 물에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면 퍼덕거리거든요. 근데 그건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그리고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그 하나됨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지어진 자들이 인간이거든요.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왜? 그들이 우리 안에 하나 됐던 자리에서 나가버린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저주와 사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은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살아가요.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열심히 채워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 채워봐도 그게 인간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안식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행복같이 느껴져요. 안식같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행복이 안 되죠. 안식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목이 마셔도 다시 목마른 우물물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6 남편을 얻고 우물물을 길러오는데 그걸로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어떤 비유,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건 다 복음을 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유 저 여인이 저렇게 힘들었네. 아유 그런데 예수 만나서 잘 됐다며?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다? 성도인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꾸준히 구하는 인생이냐면 우물물 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6 남편 쫓아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걸로, 세상의 인기라는 걸로, 세상의 힘이라는 걸, 세상의 행복이라는 걸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남편이나 아내가 잘해주는 행복이 진짜 행복으로 보이세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6 남편을 두고 우물물을 길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의아하게 생각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개 돼지 취급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물 달라고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여기서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해야 될 자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걸 알았으면 당연하게 네가 그거 요구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 달라고 먼저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가 내게 생수를 줬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답까지 나와 있죠.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죠. 근데 그 생수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봤더니 성령이다 그랬죠. 성령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던 성령을 어떤 귀신 같은 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길이요 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돌아다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 진리.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어떤 막 받으면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으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대부분이 성령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가서 성령 주세요 하면 일단 성령 받으면 이러잖아요. 그걸 영상으로 찍으니까 미친놈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건 그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 안에 그 성령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이 내가 온전히 체험하고 경험되는 게 성령 인도란 말입니다. 이따 그 삶이 어떤지를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령, 그걸 마치 신접한 무당이 살아가는 삶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좋아하는 분들이 기도원 가면 맨날 성령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상한 거 받아 내려오잖아요, 자꾸. 그 성령이 아닌데. 그래서 기도원 운동하고 막 방언한 사람 중에 무당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무슨 홀령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구하니까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른 거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를 주겠다. 생수를 가지신 분은 너 지금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잖아. 진리를 모르니까 우물물 쫓아다니고 여섯 남편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게 구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누굴 보낸다고 그래요? 보혜사를 보낼게. 생수 줄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생수를 마신 자가 됐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생수가 성령이더라 라고 설명해 주죠. 진리를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덮여있던 진리를 내용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아, 이 말씀이셨구나. 이거구나, 이거. 그거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껍데기로만 보이면 희노애락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껍데기의 내용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괜찮아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게 봤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보니까 아, 나는 사망인데 보니 그게 아니네.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가 뭔지, 하늘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 가는 거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역사 속에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 자체가 축복된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생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오늘은 그 생수, 하늘의 양식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이 그 양식을 구하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가르쳐준 그 기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그냥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는 요식행위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가족이나 예수 믿는 분한테.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마치 기도의 행위 중에 하나로 취급해버려요. 누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기도의 감격을 갖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이렇게 밤에 막 가위 눌리고 이러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주기도문을 외워, 주기도문. 그러면 그는 막 떠나가 막 이런. 뭔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주기도문 하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병행구절.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이에요. 그걸 통해서 왜 기도가 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번 보죠.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상관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멘. 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에요.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잠시 멈추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기도하던 곳. 예수님이 기도했던 곳과 제자들이 질문한 장소가 어딜 것 같으세요? 똑같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토굴 같은 데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전했다라는 내용이 기도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멋있어. 나도 기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산상수훈의 내용, 그걸 가르치는 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실 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홀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진리를 갖고 진리를 전해주는 거, 흘려주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도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제자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비교하여 묻고 있는 상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같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성경이 요한이 가르쳐준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한 번도 안 나오죠. 요한은 항상 평생을 두고 뭐 하던 사람이어서 죽는 날까지 세례 주던 사람이에요. 그래, 요단강에서 세례 줬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외쳤던 말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요한도 그 회개와 천국의 내용은 잘 몰랐던 거예요. 자기에게 외쳐라고 했으니까 외쳤는데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걸 몰랐다라는 거 우리가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이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이 전한 회개와 세례가 구원에 그것만 하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는 걸 전파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하철 가면 회개하라 이런 사람 있고 예수전당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가면 그냥 예수전당 불신종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와 천국이라는 내용 안에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 주어지는 거니까? 성령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파복음 한다고 회개하라 이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단초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내용을 전해줘야죠. 그때부터. 오늘 예수님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를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선지자 때까지가 그거잖아요. 오셨단 말이에요. 그 진리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노방전도나 단기선교 가가지고 막 전도하죠. 막 불신자 상태 얘기해주고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인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그래야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골방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아무나 다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한 문장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시작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그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그걸로 해야지라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기도, 회개와 천국이라는 핵심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인데요.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하나님처럼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높이 가려고 하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올라가는데 회개한다는 건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죠. 원래 피조물에 있었던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앞에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고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내용, 그냥 내가 잘못했던 거 몇 가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그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붙잡아서 목을 따서 그 자리에 앉혀놔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한번 살펴봤지만 다 주인이 찾아서 데려오는 거예요. 다 끌고 와야 돼. 아니면 못한단 말입니다. 천국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천국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으로 항상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통치의 개념. 근데
통치는 이 땅의 왕들이 힘을 가지고 약한 백성들을 지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통치는 어떤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섬긴다 하고 발 닦아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발 닦는 종이 종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세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것. 그게 섬김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그분 앞에 말 잘 들어서 잘 비벼가지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받는 고통보다 아버지께서 받는 고통이 훨씬 크세요. 왜?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내셔야 되니까. 그 회개와 천국이라는 핵심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그냥 주기도문만 딱 나왔는데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과 함께 비유를 하나 딱 던지세요. 그 비유가 떡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는 뭘 구해야 되는 게 나와 있죠? 성령이었어요.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신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여기 간청이라는 단어예요. 간청기도. 전에는 이게 간청이라고 해석이 안 돼 있었고 강청이라고 해석됐어요. 강청. 그래서 강청기도의 비밀 해가지고 이게 핵심적으로 봐 강청하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다 간청으로 해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간청이라는 단어는 뭐죠? 간절히 구하는 거죠.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요세푸스가 자기 헬라어에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역사가예요. 유대의 사가인데 이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자기의 기록물을 썼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온 이 간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절함이라는 단어로 쓰지 않았어요.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요, 요세푸스의 해석에 나오는 단어는 항상 어떤 해석으로 들어가냐면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함, 수치를 피하기 위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바뀌면서 간청, 끈질김 이렇게 해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영어 성경부터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그 요세푸스의 언어,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단어로 다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줄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친구의 관계는
최고의 관계예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 그 필로스는요, 친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제가 전에 한번 이거 설명할 때 그랬죠. 밤에 친구가 와서 자고 있는데 떡 달라고 하면 와가지고 간청해야 받는다고 하면 유대 사람들 웃는다니까요. 왜? 친구가 내가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내 친구가 가서 정충 집사님하고 제가 친구인데 정충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뭐 필요한 물건을 가져갔어. 이웃이 보면서 야, 네 친구가 니네 집에 뭐 훔쳐가더라. 그러면 아닌데? 그 친구는 우리 집에 아무 데나 와도 돼. 왜? 친구니까. 그건 밤낮이 상관이 없어요. 친구의 관계. 이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웃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니야? 친구가 오면 뭐 잠자고 이런 게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건데 내가 피곤해. 그래도 수치를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떡을 줄 거예요. 왜? 친구 관계니까. 그렇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자식이 나 친구라고 해놓고 밤에 떡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더라? 그러면 저건 친구 아니었구만. 이렇게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그걸 아니해서라도 떡을 주지 않겠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간첩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모두 다 간절히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전에 달란트 해석이 AD 700년 이후부터 달란트가 재능이라는 단어로 해석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 단위 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다른 내용이 돼버린 성경에서 하고자 했던 말이 아닌 거예요. 간청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차지하고 이 비유에서는 간절히 구하면 된다라는 기도의 방법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새떡이에요. 여기 떡이라는 단어는 알토스인데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일용한 양식 할 때도 알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건 새 양식에 대한 거. 새 떡이에요. 떡 새 덩어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덩어리의 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새 덩어리의 떡이에요? 만약 덩어리를 구하는 거라면 두 덩어리도 되고 큰 걸로 한 덩어리도 되고 그럴 건데 떡 새, 어떤 것에 대한 목적을 담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 떡은 우리의 참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하늘의 떡,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떡은 말씀이라고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떡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떡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있어야 내 목마름, 내 육신의 이 영적인 배고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여러분 네모칸에 있는 거 보시지 말고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제가 앞에 걸 복사하다가 그 안에 글자를 안 넣었어요. 같이 한번 여기 화면 보고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증언하는 이를 셋을 보내셨대요. 구약에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던져졌던 게 뭐였죠? 유월절. 그죠?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어떤 제사? 피제사. 그죠? 계속 피 이야기가 등장한다고요. 피로 뭐 하신 거요? 진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 노아 시대에도 그랬죠.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뭐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피채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는 생명, 그 말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피제사를 통해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았구나를 깨닫고
시편 50편에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희생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거 드리면 됐는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셨구나. 그리로 내려가잖아요. 진리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피로 전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리고 피는 그렇게 구약 안에서 피로 복음을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물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뭐라고 그러세요? 물이다 그러잖아요. 생수다 그러셨죠? 그리고 내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물. 그렇게 물은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마임이라는 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물이라는 뜻이 진리가 있는 곳. 그죠? 그 진리, 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야. 내가 길이요? 진리야. 내게 오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 아버지, 그 하늘의 것을 깨달을 수 있어. 하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들이 다 어디로 수렴돼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피로 물로 그 진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은 하나다. 셋은 하나의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떡이에요. 셋 다 양식인데 진리의 성령으로 알아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피로,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설명한 것이 로마서부터 서신서예요. 진리, 이게 진리야. 성령이 아니면 안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그 성령, 그 하나님께서 떡으로 오세요. 새떡. 그것만이 진리인데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밤에 여행을 하는 친구예요. 두 번째 친구는 그 친구를 맞이하는 친구인데 그 밤에 여행하는 친구의 배고픔을 구제해주고 먹여줄 수 있는 떡을 가진 친구를 아는 친구예요. 그죠? 세 번째는 떡을 가진 친구가 등장합니다. 세 친구죠. 여기에서 먼저 여행하는 친구를 봐보세요. 여기서 여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A에서 B라는 목적지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수를 돌아보면서 경치 좋네 하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 예가 구약에서 잘 나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반드시 가야 됐어요. 그죠? 그들이 어디에서 그 가는 노정이 광야였는데 거기에서 뭘 먹죠? 양식을 먹죠. 양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을 육신의 떡으로 먹던 자들은 다 죽었고, 그죠?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은 살았다 그러죠. 그 양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 그 떡. 그거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여행을 언제 하고 있어요? 밤에 하고 있어요. 밤에. 성경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출애굽해에서 이스라엘이 양식을 두 가지를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침에 양식으로 준 게 만나였어요. 만나는 항상 아침에 떨어졌어요. 일부러 아침에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로 아침이 돼야 돼.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는 의미로 만나를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했던 양식은 뭐였죠? 애굽의 고기였어요. 그죠? 근데 고기는 어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밤의 양식이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저희들이 고기를 이 사이에 끼었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밤의 양식만 먹고 밤에만 여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리방황하는 거죠. 굶주리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이 밤의 것을로는 아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간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에 창조로 완성되는 걸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해가 완전히 떠 있는
정오로 완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정오다. 빛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요. 우리 같은 24시간의 시간 개념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진리만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가 그 여행하는 친구를 맞이한 친구는 그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양식은 당연히 내가 구하면 주게 돼 있어. 그걸 알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 떡을 가진 친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생수 가지신 분, 내가 양식이야, 하늘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가서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주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 구하라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빚 갚으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내 거니까 나 주기로 한 거고 저 친구 먹어야 되는 거니까 주세요라고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당연히 주지. 왜? 그거 먹기로 하고 내가 주기로 한 거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요한의 가르침을 그냥 읊조리는, 그 당시에는 유대사회에 그렇게 에스에네파, 바리새파마다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냥 그 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게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그냥 우리 자신들의 상징 같은 거예요. 색깔 같은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늘의 진리를 보고 그걸 받아서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내 친구에게 그거 전해주는 거야. 그냥 기도문이라고 우리의 색깔, 단체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구하고 흘려줘야 돼. 그걸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마음에 가지고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떡을 가지면 그 떡이 내 길에 빛이 돼요. 이해되세요? 떡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떡이고 떡은 빛이 되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담의 마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일 때는 말이 많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말이 안 필요하죠, 여러분. 단어가 막 필요해, 안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단 말입니다. 떡이 말씀이고, 말씀이 빛이고, 빛이 사랑이고, 사랑이 긍휼이고, 다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이 역사 속에 있는 파상적인 단어로 하나 붙잡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행위하고, 전도하라 했으니까 전도행위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며, 양식이 되며, 사랑이 되며, 마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도라는 행위를 또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한데 기도가 하늘의 것을 넘겨주는 게 기도라고 했으면 전도도 그 하늘의 것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다 같네, 내용이. 기도가 전도고 전도가 기도네요. 그걸 온전히 고백하는 게 예배네요. 그걸 높여서 부르는 게 찬송이네요. 감탄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 하나가 진리로 완성되는 걸 성경에는 모노게네스, 하나가 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뭘로 해석해 놨냐면 독생자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하나로 가지면 여러분이 독생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알고 있었던, 우리랑 똑같이 알고 있었던 그 피상적인, 파편적인 단어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지러워져요.
이걸 해야 되고 또 저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게 하나로 깨달아지고 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자유케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면 네가 자유케 될 거야. 안식을 얻을 거야.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알 거야. 교회 신앙생활이라니까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헌금하고 교회 짓고 가서 전도까지 하고 목사님 막 뒤치다거리 해주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알 거야. 그럼 너희가 그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넘겨주는 삶,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그리고 우리 삶이 희노애락의 시간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 받는 게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 거야. 때로는 그게 남과 다르게 나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오고 박해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오고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괜찮아. 진리로 보고 있는 자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진리를 어떻게 봤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미움과 살인의 유혹과 배고픔과 감옥의 갇힘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난 괜찮아. 나는 일체의 비결, 진리로 알았거든. 그러니까 괜찮더라. 점점 더 어디로 가요? 진리로 나가는 거죠.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질병, 이 약함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지 말라고, 그 진리 안에 꼭 서 있으라고 내가 일부러 너를 그거 허락해 놓은 거야.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쳐주지 마세요. 그 은혜 안에만 거하게 해주세요. 나 절대 안 떠나게 해주세요. 크로스비 여사처럼 최고의 의술이 있어서 당신의 눈을 고칠 수 있다면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원하지 않아요. 난 진리 봤는데 뭐 다른 걸 왜 내가 봐서 그 진리에 방해받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이게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심이네요. 한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붙잡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일 것이라는 것은 아무 먹을 것이 아니라 여기 먹이다, 먹일 것이라고 써져 있는 그 먹일 것은 파라티데미 알토스 떡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라티데미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그 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일자로 쫙 진열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진열되다 그리고 진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설한 것, 진설한 떡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진설한 떡을 뭐라고 불렀죠? 진설병이라고 구약에 해석됐죠? 근데 그 진설병이 어떻게 놓여져 있죠? 두 자리에 6개씩 떡덩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떡이 몇 개예요? 떡덩어리가 12개예요. 12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아들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12아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 예수님이 굳이 제자를 부를 때 몇으로 부르세요? 12로 부르셨잖아요. 그 진설된 아들. 그러니까 지금 내 친구에게, 내 벗에게 먹일 떡은 어떤 떡이에요? 아들이 되는 떡. 진리로 완성시키는 떡.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에게 뭘 구하셔야 되냐면 아들의 떡을 주세요. 진리의 떡을 주세요. 다른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에서 쫓겨나요. 무교병이잖아요, 그 떡은. 이 세상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떡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성도들이 일단은 좋아야 되잖아, 힘 얻어야 되잖아 하면서 거기다가 뭘 잔뜩 넣어요? 누룩과 꿀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병 걸려요. 죽는 거죠. 다른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진설의 병으로 줘야 아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 여행이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로 삼았잖아요. 그리로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함께 먹고 진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떡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담고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건 당연하게 주지. 왜? 내가 그거 주러 왔는데 왜 자꾸 딴 거 구해? 병 고쳐달라, 오병이어 같이 배부르게 해달라, 나 목 안 마르게 해달라. 다 육신의 이 세상의 것을 구하잖아요. 나 도와줘서 나 힘없고 나 세상에서 왕되게 해주세요. 다들 이거 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너에게 줄 생수를 가지고 왔다고. 내가 너에게 먹일 아들의 떡을 갖고 왔다고. 그거 구하라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 주기도문 내용을 쭉 보면요, 단락이 7단락이거든요. 7문장으로 쭉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문장을 할 때 항상 샌드위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양옆에 빵을 대고 핵심은 고기 패티 넣는 것처럼 위 아래가 AA, AA-, B, C, C- 하면 마지막 가운데 있는 줄, 그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 줄기에 딱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구하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들로 만들어주는 삶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고 뭐고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안 힘들게 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되니까 배부르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삶 사주세요. 그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들들은 그걸 알아요. 그 떡을 알아요. 그거 주세요 하고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찾는다는 거예요. 그거 두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그 떡을 가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 있고 잠들었다 그러죠. 잠이라는 건 안식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전까지 그 진리가 있는 곳이 골방 안이라고 그랬죠. 그 골방 안, 문이 닫혀진 그 골방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아들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있고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밖에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친구가 와가지고 그거 주세요 하면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열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문을 두드린다는, 그거 달라고. 그거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가 전혀 엉뚱한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달려왔어요. 진리는, 마귀는요, 끊임없이 성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왜곡시켜서 다른 걸 두드려요. 그리고 가짜 증인들을 세워요. 가짜를 구했더니 줬더라. 그리고 그 가짜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속여요. 우리가 계시록에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게 바다의 용, 땅에서 일으킨 용, 그리고 짐승, 그리고 땅에서 일어난 짐승, 새 짐승이 와가지고 이적과 기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주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고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가짜 삼위 신에게 쫓아가서 열광하는 거죠. 그는 세상이 원하는 거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줬어요. 그랬더니 부응하더라는 거예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기, 인간적으로 진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외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그 생수, 그 떡, 그거 주세요 라고 성도는 그 기도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진리를 먹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분명히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다. 그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 안에 들어갈 자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진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떡을 아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그거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담아서 살면 그게 목회자의 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벗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그거 줘서 그걸로 그가 겉옷을 삼고
양식을 삼을 때 그게 여러분의 사항입니다. 사항.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진리의 문을 두드리며 하늘의 떡을 구하는 그 이야기를 세 친구로 한 거예요. 봐보세요. 여행하는 친구는 떡이 뭔지를 몰라서, 그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밤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떡을 가진 예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친구,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 떡 구하고 떡 주는 거. 진리를 구하고 진리의 삶을 넘겨주는 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 가르쳐 주는 거. 그냥 우리 교회 좀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 병 나아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도 간대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도는 성도라는 자들만 그 영원한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 떡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 구해요. 그거 찾습니다. 그거 두드려요. 왜? 그거 아니면 이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도 자체를 기도집 이렇게 불러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그냥 기도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집.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 이렇게 기도집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셨죠. 그들이 기도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흘려주는 자들 자체가, 그들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이 내가 24시간을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시간도 기도인 거고, 여러분이 분투하는 시간도 기도인 거고, 여러분이 애통하는 시간도 기도인 거고, 다 기도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 그 기도 집에다가 다른 것들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성전에 장사꾼들이 넘쳐났었죠? 짐승을 갖다 놓고 환전상이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뒤집으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집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을 어떤 집 만들려고 하시겠어요? 기도집.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집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강도의 구렬이었으니까 우리가 원래 부숴버려야 되죠. 뒤엎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짐승이라는, 환전이라는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더 채우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쳐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끊어내 버리신다고요. 왜요? 기도집이니까. 창세전부터 기도집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의 희노애락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제는 내가 고난도 복이고 세상의 편안함도 복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버지의 집이 된 게 그게 진짜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걸어가시면 돼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그 떡으로 내 이웃에게, 내 벗에게 먹이는 삶,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진리를 전해서.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자들이고 그들의 여정에 들어오신 여러분의 삶 전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위로 바꿔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체가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체가 그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의 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한숨만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고백도 아버지께서 귀 기울이심을 보시고 여러분 구하세요. 그 하늘의 것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기도 가운데, 기도 집으로 아버지 부르시는 주님,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를 구하며 진리 안에 우리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진리를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친구에게 아버지여 흘려주며 넘겨줘서 그도 온전한 참 자유와 그 여행이 마치는 자 되도록, 아침으로 나가도록, 빛으로 들어가도록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도자의 삶, 기도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